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첫째 날 아침입니다. 이 한 주간 고난주간을 우리가 함께 보내면서 주님의 십자가와 그 주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며 그 십자가를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매일 일주일 동안 여러분 시간을 정하셔서 저와 함께 주님의 그 발자취를 함께 따라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을 정하십시오. 그리고 정해진 시간에 마음을 정돈하시고 함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이제 고난주간 한 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이 한 주간을 보낼 때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게 하시고 주님의 고통과 그 아픔을 헤아리며 그 기쁘신 사랑을 우리가 깨닫는 복된 한 주가 되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요, 요한복음 18장 12절 말씀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18장 12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더라. 아멘. 세 절을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시는 장면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세 그룹의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왔고요. 그 다음에 유대인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하속들이 따라붙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예수님을 팔아먹었던 가룟 유다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온 것은 등과 횃불과 또 칼과 몽둥이 같은 이런 무기를 들고 예수님을 붙잡으러 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던 중에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 기도하실 때 함께 있었던 제자들과 그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일행들이 함께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흥분한 베드로가 등장을 합니다. 흥분한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몸에 지니고 있던 칼을 빼가지고 어떻게 그때 칼을 가지고 있었느냐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베드로는 열심당원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사두개파, 에세네파 또 열심당원이 있었는데 열심당원은 항상 몸에 칼을 지니고 다녔던, 요즘 같았으면 총을 가지고 가서 지냈겠죠. 열심당원이어서 항상 몸에 칼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대제사장의 몸종인 말고의 귀를 베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칼을 칼집에 다시 넣어주시고 이런 말씀을 하셨죠. 칼을 쓰는 자 칼로 망할 것이다. 그리고 말고의 귀를 다시 붙여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로마 군병과 또 유대인의 하속에 의해서 붙잡혀서 결박당하신 채로 빌라도 법정으로 가지 않고 대제사장인 안나스의 집으로 끌려가십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12절에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결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13절에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갑니다. 그 안나스는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는 설명이 나오고요. 근데 그 가야바는 어떤 사람이냐면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서 죽는 것이 유익하다 이렇게 권고했던 사람이다라는 그런 부연 설명이 있습니다. 당시 대제사장들의 사고방식 중에 하나가 누군가 한 사람 희생양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성난 민심을 잠재울 누군가 한 명쯤은 죽여야
성난 민심이 잠잠해질 것이다 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론이 중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저 여론이 중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제사를 드렸던 대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여론이 더 중요하게 여겼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죽여야 한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두 곳에서 재판 받으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종교 재판입니다. 정식대로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로마 법정으로 먼저 가셔야 합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인 안나스에게 먼저 끌려가서 신문을 받고 또 묶인 채로 가야바의 집들로 끌려가십니다. 그런 후에 법정 재판을 다시 받게 되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을 하나 발견합니다. 그것은 바로 베드로의 행동입니다. 그가 어떤 행동을 했는가? 그가 어떤 말을 했는가?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순간에 우리의 사랑스러운 베드로가 어떤 행동과 어떤 말을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3년 동안 예수님을 수제자처럼, 수제자라는 말은 없지만 아마 베드로라는 이름이 가장 먼저 나온 것을 보면 아마 그가 수제자였을 것이다 라고 짐작을 합니다. 그런 수제자격인 사람입니다. 우리 베드로는 정도 많고요. 혈기도 왕성하고요. 또 생각을 먼저 하는 사람이 아니라 행동을 먼저 하는, 그래서 말고의 길을 순간적으로 충동적으로 잘랐던 그런 사람입니다. 자기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큰 소리를 쳤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위기의 순간이 되자 갑자기 충동적인 행동을 했던 사람이지요. 이런 적극적이고 또 열성적인 베드로가 예수님이 체포당하신 순간부터 약간 좀 이상한, 좀 미심적인 행동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사실은 베드로만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모든 제자가 이전과는 다른 행동을 보여주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1절 5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 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 이불을 벗어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가니라.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실 때 모든 제자들이 함께 있었는데 그 제자들이 다 도망을 갔습니다. 도망을 가는데 어떠한 그 제자가 알몸에 겉에 혼 이불만 하나 둘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도망을 가다가 그 혼 이불을 걸린 겁니다. 누군가의 손에 잡힌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혼 이불을 다 벗어버리고 알몸으로 도망갔다. 이렇게 마가복음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 사람이 마가가 아닐까 이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본인이 썼기 때문에 본인의 이름은 쓰지 못하고 아마 마가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짐작을 해봅니다. 또 누가복음 22장 54절에 보면 이 장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베드로가 따라가니라 그냥 그랬으면 좋겠는데 이런 사족을 붙였습니다. 멀찍이 따라가니라. 베드로가 붙잡혀 가시는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갔습니다. 여기 멀찍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의 뜻이 뭘까요? 이 말씀의 뜻은요, 가까이 가자니 용기가 나지 않고 또 따라가지 않자니 양심에 찔려서 자기가 걸리지 않을 만큼의 거리에서 지금 들키지 않을 정도의 거리에서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가긴 가는데 붙잡히지 않을 정도로만 지금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간 이유는요,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겁이 났어요. 칼을 빼들었고 그렇게 용감하게 행동을 했던 베드로가 갑자기 두려움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확실히 믿자니 자신이 없고, 그렇다고 교회를 안 나오자니 벌 받을 것 같고, 그래서 교회에 오긴 오지만 그저 멀찍이 오시는 분, 그래서 교회도 예배도 항상 시작하면 오고 예배 끝나기 전에 먼저 가고, 그리고 모든 교회 행사에는 참석하지 않고 그저 한 발은 교회에 한 발은 세상에 걸쳐놓고 사시는 분들 참 많습니다. 다 베드로와 같은 성향입니다. 자, 왜 베드로가 그랬을까요? 멀찍이, 왜 겁이 났을까요? 우리는 두 가지를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베드로의 믿음이 인간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고 봉사를 많이 하고 그래도요, 성령 받지 못하고 또 인간적이고 육적인 믿음을 갖고 있다면 결정적인 순간에 그 믿음은 행동으로 옮기지 못합니다. 이성이나 또 경험에 근거한 믿음은요, 한두 번은 잘할 수 있어요. 1년, 2년은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이 오면 다 도망을 갑니다. 어려운 일을 부딪히면요, 금방 도망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적인 믿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봉사해보면 알아요. 힘들거나 어렵거나 끊임없이 봉사하고 손해를 받아 봉사하고 오해를 당해도 봉사하고, 그것은요, 주님이 시켜서 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사람 칭찬받고 하고 기분 좋으니까 하고 분위기가 좋으면 봉사하는 것, 그것은 인간적인 것입니다. 인간적인 분위기가 맞으면 봉사하고, 그 인간적인 분위기가 안 맞으면 딱 덮어버리는. 베드로의 믿음이 왜 이렇게 들락날락 했을까라는 것을 보니까 그의 믿음이 말씀으로부터 온 믿음이 아니라 인간적인 믿음이 아니었나. 그저 예수님을 단순히 좋아하고 인간적인 매력을 느끼고 그의 말씀이 그냥 좋았기 때문에 베드로의 믿음이 흔들리고 또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았나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원인은요, 기도할 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나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다. 여러분,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통곡을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을까? 근데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울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통곡하고 눈물을 흘린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땀이 피가 되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다가 뒤를 돌아보니까 함께 기도하러 왔던 제자들이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깨우셨습니다. 어찌 나와 함께 기도하는 사람이 너희는 잠시라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나와 함께 기도할 수 없느냐? 그리고 제자들을 깨웠습니다. 또 기도하다 돌아보니까 제자들이 또 잠을 자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3번 제자들을 깨웠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그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아주 그 대조적인 그런 모습을, 그 그림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시는 하나님, 기도하시는 예수님, 땀이 피가 되도록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과 그저 세상 태평하게 잠만 자고 있었던 그런 제자들의 양면적인 모습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길까요? 기도하지 않으면 위기가 찾아올 때 그 위기를 바르게 대처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면 위기가 준비되고 대처됩니다. 위기가 와도 기도하고 준비한 그런 사람은요, 태풍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음이 안 들려요. 왜냐하면 준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기도한다고 해서 어려운 문제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없어질 수도 있고 더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왜 나는 기도했는데 더 나빠지냐?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예, 나빠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면 죽을 사람이 다 삽니까? 예, 모든 일이 다 만사형통하고 뭐 누구나 다 건강하고 그렇습니까? 물론 다 건강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아플 수도 있고요. 일찍 죽을 수도 있고요. 실패할 수도 있어요. 순간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상황이 좋아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기도하고 준비하면 어떤 고난도 이겨낸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위기에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게 중요합니다. 어떤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싸워 이길 수 있는 영적 능력과 또 마음의 강건함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불면의 진리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로마 군인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요, 순식간에 기도했다면 그런 충동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다가 깼기 때문에 그가 충동적으로 몸에 지녔던 칼을 꺼내고 그 칼을 휘두른 것이죠. 기도하지 않으면 충동적인 생각과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나쁜 결과를 낳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나 충동적인 생각은 멋있고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좋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리 무서운 사람들이 오고 무장한 사람들이 아무리 찾아와도 어려운 상황에 닥쳐도요, 기도하셨기 때문에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각오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안 흔들린 거예요, 예수님은. 저는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요, 조금만 위기가 오고 조금만 바람이 불면요, 그냥 갈대처럼 흔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위기에도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마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에는요, 봄도 있고 여름도 있고 가을도 있고 겨울도 있어요. 어떻게 항상 좋은 일만 있습니까? 시련도 있지요. 시련이 옵니다. 시련이 올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에 준비가 되어 있고 기도의 준비가 되어 있다면 그 시련을 넉넉히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고난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리 기도하시고 미리 준비하십시오. 그리하면 그 모든 어려움과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 고난주간, 주님의 그 마음, 그 음성을 듣고 승리하시고 또 십자가를 경건하게 바라보시는 그런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은 베드로는 충동적인 행동을 하게 되고 또 예수님께서 잡혀가시는 동안 멀찍이 떨어져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인간적인 믿음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우리가 기도함으로 미리미리 준비하며 우리의 마음의 준비를 다 끝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복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